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참 무심하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색하실까?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뻗치시는 것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고 정말 주님은 계시는 건가? 물론 의심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서운한 마음들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거창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은 좀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요엘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외유내한이었죠. 바깥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들로 또 특히 이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을 했어도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의 족속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메뚜기 떼나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안팎으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시대 때에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뭐랄까요, 이게 그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또 경험하는 상황들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이렇게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견뎌야 될까요? 단지 코로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1, 2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요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지금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겨운 상황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그 자연재해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외적으로 당했던 많은 일들,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여전히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그것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다 불러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수많은 민족들을 다 불러 모은다? 여러분들 다 백성들을 진짜로 불러 모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진짜로 다 불러 세워서 재판장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땅땅땅 두드리고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돌아오지 못했던 수많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요엘서의 전체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날이 저물어 갈 때든지 빈들에서 걸을 때든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5,000명이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풍랑이 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딱 하나는 지금의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없지만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아라.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 여러분, 때로는 하루하루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루하루가 우리를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때를 그렇게 견뎌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때에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요엘서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지금 정말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이것이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요엘 시대에서 말한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령의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의 충만함은 단순하게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팔려간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내 가족도, 끌려가는 가족도 돌아올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지금 황폐화된 삶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금 땅을 회복시키시고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 가운데도 황폐하게 된 그 상황에 지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깐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디 공원에 보니까 다 지금 춥잖아요. 춥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말라가고 낙엽도 다 떨어지고 이런데, 아니 보니까는 이쪽에서 요만큼 이렇게 하나 대가 올라오더만 꽃이 하나가 펴져 있어요. 제가 신기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꽃이 필 때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꽃이 필 때가 아니잖아요. 뭐 그 꽃이 철이 없든 뭐 생각이 없든 정말 뭐 지금이 봄인가 생각하고 다시 잘못 나왔든, 제 눈에는 그게 뭐로 보이냐면, 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꽃은 피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매는 맺히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뿌려진 씨앗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계셔서 동토에도 여러분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